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온 집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따뜻한 이 감정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딱딱한 말씀이기도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첫 번째 하게 하신 것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행하고 이제 제사를 번제와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오늘은 그 일이 얼마 있은 이후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 다시 말해 아론 이제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참 아쉬운 일이고 또 조금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잠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8절에 보면은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번제를 또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12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가죽만 빼고 나머지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린 것은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맡은 이제 제사장이지만 여전히 그는 죄가 있죠. 그래서 먼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기름이 부어졌죠. 관유가 부어졌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들에게 특별한 기름이니 관유를 부었다는 거죠. 관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항상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고 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을 담아 이제 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이제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불, 자기가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어서 향단에 올렸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날은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이어야 된다는 거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은, 번제단에 타고 있는 불은 누가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이제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갖다가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임의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임의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아마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술에 취했다가 급하게 불을 들이는 일에 어떻게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임의의 불을 갖다가 붙임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다음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정로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 9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것을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드리는 또는 아론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하고는 무리바 물가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돼도 여전히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 위로 지팡이를 내밀면 물이 나올 것이라 했어요. 네, 모세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패역한 백성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지팡이로 반석을 두고 쾅쾅 쳤죠. 누구 말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염원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래서 그가 찾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찬양대를 모아놓고 장관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다윗성으로 오고 있는데 그만 거기서 사고가 터졌죠. 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소가 뛰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제사장이 우사가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니까 막다가 침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가? 알고 봤더니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가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레인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임의대로 소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갔으니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7절 보시면,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7절. 네. 자, 거기 보시면 하여튼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쭉 이제 가는 거죠. 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그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7절 볼까요? 7절. 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암울한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시키고, 예. 또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믿기 어려워. 이것은 너무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볼 때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그건 빼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보니까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해서 살면 좋을 텐데,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쓰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쫓아내야 되는가? 내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그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한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제단 위에 피운 불은 아까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이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고 거기서 짐승의 각을 뜨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이 고기를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각이 떼어지고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어야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받은 그 십자가, 그리고 그것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인간의
평안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고, 인간의 복을 위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고, 교회가 어떤 도덕적인 것을 어떻게 선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되고, 인간의 의,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근본은 어디가 정점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앙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번제단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복음 뭐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불, 다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을 가장 우리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이 복음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막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요새는 많이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일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서 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져서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비록 그 말씀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고통스럽지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가족이 시신도 메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촌을 불러다가 시신을 메고 나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시신을 접촉하면 안 돼요.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메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옷을 찢지도 못합니다. 레위기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예? 그 이제 동생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죠. 머리를 풀지 마라. 머리를 푼 것은 이제 애도의 표시잖아요. 옷을 찢지 말라는 것도 괴로움의 표시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죽었어도 너희의 직함이 뭐냐? 너희의 직함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내 형제와 부모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이 고통의 순간에도.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나가지도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가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중단되잖아요. 제사가 중단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우리 가족보다 중요하고 소명은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큰 전쟁 중에 있는 군사가
저희 후방에 있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장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장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만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자이래요. 그렇다 해서 장사 지내지 말고 모든 걸 다 하지 마라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아멘?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저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2억을 들여서 집을 져야 되는데 자기한테 1억밖에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될까? 2억을 준비를 해야 집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살피라고 주신 우리 각자에게 소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억눌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초월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오는 비판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하나님 맡긴 사명을 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에 와 있으면서도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될 엄청난 믿음과 담력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저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 힘든 일을 주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늘 불평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안 해주시잖아요 하면서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어겨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훼손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붙었어요. 레위기서 9장 2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또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는 않고 늘 불평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힘든 곳으로 보냈어, 나를 너무 힘든 삶을 살게 하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렇죠. 그리고는 직임은 또 다 받았잖아요. 직임에 따른 모든 수혜는 다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것들은 저에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할 자지.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자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각오를 새롭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